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강도들 사이에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로마의 구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뽑아 나눠갖고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조롱을 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 스스로 구원해라. 왜 거기서 안 내려오냐? 내려와라,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구르고 있냐?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조롱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5절과 4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하는 뜻이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던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둠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6시에 어두워졌다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가장 장렬하게 떠 있을 때 어두워질 수가 없는 시각이에요. 그때 어둠이 임합니다. 이것은 비나 태풍이 와서 해가 가린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해가 빛을 잃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죽자 하늘의 빛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막 조롱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하늘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버림을 받고 있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구원받고 끝내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듭니까? 왜 나를 죽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진작에 내려와서 앞에 있는 군인들 다 죽이고 거꾸로 빌라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 원통하고 분통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음을 고통스러워하며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는가? 유월절의 어린 양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전가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엔 예배 드릴 때 다 동물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지금 여러분들 다 동물 하나씩 다 끌고 왔어야 됩니다. 요즘 강아지들 산책하며 끌고 다니듯이 옛날엔 양이나 비둘기 하나씩 다 데려왔죠. 그리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대신 죽였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이 되자 하나님이 예수님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다니.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이뻐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본래 동체고 동등한 분이다.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오셨지요. 또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자신을 드러낼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이렇게 외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우리 때문에 그 거룩하고 순전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고통스러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고통스럽죠.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 잃어버려봤자 뭐 누가 뭐 아쉬워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하는가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군대에 처음 가면 훈련소에 있는 6주간, 요즘은 줄었지만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아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그냥 담배예요.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세상에서 힘들 때 피던 게 담배인데 너무 힘든데 그 힘들 때 이지하던 게 없으니까 그 담배만 찾아요. 근데 제가 너무 끔찍한 광경을 본 거는 정말 더러운 화장실 앞에 조교들이 피다가 버린 담배 꽁초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걸 주워다가 입에다 물고 있어요. 밥 먹고 화장실 들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보고 아무리 피고 싶어도 저럴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했더니 못 살겠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 언제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거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거 못할 때 사람은 고통스러워해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과 단절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절규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자신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절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처럼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것이 고통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마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야지 여행도 못 가고 못 놀고 사람도 못 만나는 게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하고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술 먹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클럽 못 가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서 고통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데 못 모이고 예배를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게 고통스러워야지 주일날 와서도 피곤하다 졸리다 이게 뭔가 이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거 언제 하나님과 단절됩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여요. 밧세바죠. 솔로몬의 어머니. 그리고 밧세바를 취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고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의인인 것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어서 밧세바가 과부가 되니까 과부를 거두는 것이 의인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아무 죄책감 없이. 하나님은 그 죄를 넘기지 않고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냐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나단이 지적할 때까지 무슨 죄를 저지른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단이 지적할 때 그가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향한 자신과 자신을 떠난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시편 51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지금 이걸 한번 계속 보고 계셔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47절에서 49절 읽어봅시다. 성경을 통해
47절과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절규하며 소리를 지르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엘리야가 내려오나 봐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엘리 라막 사막단이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아람어로 엘로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샤머니즘이 있었대요. 어떤 샤머니즘이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고통스러울 때 엘리야를 찾으면 엘리야가 내려와서 도와준다라는 이 샤머니즘, 미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엘리야를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내려오는지 우리 한번 구경해 보자. 이러고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끝까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적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포도주 한 방울도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돌아가시게 돼요.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했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진 사명을 다 행하고 예수님처럼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숨지시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모두를 대신에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부터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51절부터 5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무엇인가?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이 강대상으로 치면 이 옆에 큰 커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이곳이 얼마나 구분되고 거룩한 곳인가?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대제사장이면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어요. 민족을 대표하는 단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은 거룩해 두렵고 떨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찢어질 수가 없어요. 이 휘장이 길이가 18m고 폭이 8m인데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는지 300명이 들어야 된대요. 우리 군대에 가면 무거운 천 들 때 천인데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가죽천은. 그래서 이것이 그냥 찢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찢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나 죽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다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커튼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냥 겨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돼요. 매주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예배 안 드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가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냥 찬양 시간에 찬양 조금 하고 설교 시간 하다가 아유 설교 좋네 하고 나갈 때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헌금 계좌로 그냥 싹 보내고 그냥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이제 코로나니까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면서 엉망으로 예배 드리면서 올림픽 틀어놓고 예배 보면서도 나는 예배 드렸다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마치 좋은 유튜브 보면 이 사람 좋네 하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고 그 사람 후원한다고 계좌 보내듯이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다 헌금 보내주고 그게 과연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휘장을 찢으시며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너희가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높여질 때, 우리를 위해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이 높여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됐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휘장을 여신 주님을 생각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냥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 수칙이 있죠. 아침에 큐티, 저녁에는 10분 기도, 한 달에 암송 구절 한 구절 외우기. 다 해봤자 하루에 20분, 30분도 안 걸려요. 이것도 안 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유튜브 보고 올림픽 보는 시간에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날마다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나와요. 우리 54절에서 5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데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부활하자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특히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군가?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사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 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매일 휘장 안으로 들어가 산다면 이 증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쳐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휘장을 찢으신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다른 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 앞에 서 있고 돈 앞에 서 있고 쓸데없는 유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잘 드립시다. 최근에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았어요. 그분이 무슨 말 하냐면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 인터넷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결국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인터넷 말고 이 바깥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돼 있대요. 인터넷을 많이 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돈이 없고 할 게 없다는 걸 뜻한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몸을 누리고 싶어 하지 방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월드나 이런 인터넷 보면 게임을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은 초등학생들이래요. 왜? 얘네들은 커피숍 갈 돈도 없기 때문에 방에서 컴퓨터만 키면 그냥 무한 돈도 없이 사람도 없이 계속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코로나 많이 걸리죠. 인도 같은 나라. 정말 부자들은요, 여러분, 해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골프장 달린 집에서 자기 가족들 7명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 안 해요. 골프장 호수에서 악어가 나올까봐 걱정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갇혀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요.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여기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야지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때울 수 없어요. 저희가 유학생활할 때 독일에서 있을 때 인터넷으로 너무 은혜 받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서울에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와, 은혜 받는다, 위로받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야, 독일에도 저런 찬양 집회 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껏 찬양하게.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직 못 모이잖아요. 우리도 또 방역 잘 지키느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잘못됐어요. 하나님, 코로나 답답해요. 만집껏 먹고 싶어요. 놀러 못 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시켜 주세요. 그럼 종식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럼 또 놀고 먹고 죄질 텐데 하나님이 이걸 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복음의 교회가 모두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쉬워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사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